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보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심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앉아주시겠습니다. 한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을 단 한 명만 뽑으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제가 뽑은 사람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이게 한국의 10,000원짜리 화폐입니다. 저 화폐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다 아시죠? 네? 예, 세종대왕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50,000원짜리 화폐가 나와 있지만 옛날에는 10,000원짜리 화폐가 가장 큰 캐시였습니다. 바로 제일 큰 돈에 실려 있는 인물이 세종대왕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그분이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종대왕이 하신 일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한글을 창제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일은 세계 역사 속에서도 정말 위대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의 사적인 생활들을 좀 살펴보면 저희 오늘날 우리 시대의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의아스러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세종대왕은 부인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더니 정실 부인 1명 이외에도 12명인가 10명이 넘는 그 후궁하고 궁녀들을 그렇게 부인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명이 넘는 많은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물론 요즘과는 이제 가치가 다르고 그 당시 왕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왕을 계속 이어야 하기 때문에 아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부인들을 두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고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이 많은 부인을 두고 많은 자녀를 두다 보니까 그 자녀 중에서 세조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자신의 그 형제를 죽이고 또 조카를 죽이면서까지 하면서 결국은 왕이 되는 큰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저는 한국의 그 역대 대통령들도 한번 쭉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서 아주 유명한 그 대통령은 한국에 그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었는데 이미 신혼부부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 배우를 자기 처소로 불러들여서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나중에는 그 영화 배우로 하여금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그 30살이 훨씬 더 많은 연상의 미국 남자와 강제 결혼을 시켜서 미국 플로리다로 강제로 추방한 그러한 사건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아마 최근에 있었던 일은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바로 삼성, 한국 최고의 부자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 성매매 동영상이 보도가 되어서 한국에서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큰 돈과 그리고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우리 읽다 보면 성경에도 아주 위대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중에서 한 명만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또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다윗 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번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한 40명이 넘는 예수님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명을 대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하고 지금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 있는데
실제 원문 성경을 읽게 되면 저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원래 실제 성경에서는 원문 성경에서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먼저 둔 것은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나이가 먼저 조상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하나의 그 예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윗이 먼저 언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시여 이렇게 불렀습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이렇게 부른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게 되면 누구나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허물과 그의 죄와 그의 수치를 조금 더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성경에다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진실한 책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큐티를 사무엘 상은임이 끝냈고 사무엘 하를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바로 다윗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가장 큰 죄를 지었던 그 시기는 바로 다윗이 인생 속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의 지파인 바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됩니다. 여전히 다른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통일 왕이 바로 되게 됩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정치적으로 그때 이제 최고의 권력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만 최고에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거의 100년 가까이 다윗이 있을 때까지 거의 100년 가까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윗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을 정복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뎃 암마를 빼앗으니라. 바로 지금 100년 가까이 블레셋에게 거의 지배를 받다시피 했지만 비로소 다윗 때에 와가지고 블레셋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람이라든가 에돔, 암몬 등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주변 나라들을 차례차례 거의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또 군사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자 자연히 그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큰 재물이 따라오게 됩니다. 다윗은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게 되자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강한 번성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최고의 힘을 갖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 개인적으로도 최고의 바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날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윗을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죽을 고비도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비로소 다윗도 좀 살만한 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제 좀 여유를 갖게 되었고 그의 몸과 마음도 쉼을 얻을 수 있는 정말 달콤한 그러한 시간을 그가 갖게 되었다, 휴가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순간이 다윗에게 유혹이 다가왔던 그러한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오랜 도망자 신세를 이제 끝냈고 또 수많은 전쟁에서 죽을 고비도 넘긴 후에 비로소 그가 낮잠도 즐기고 그리고 왕궁 옥상에서 이리저리 거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때 환난의 때 고난의 시기에 언제 그가 낮잠을 즐길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낮잠을 자고 초저녁에 일어나서 왕궁을 이리저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그 어떠한 결정의 순간보다 가장 중요한 바로 결정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옛날에 그 TV 광고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LG에 다녔던 김은중 지사님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카피 중에 광고 카피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바로 금성사 TV 광고에 이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그날의 그 잘못된 선택은 10년을 좌우한 게 아니라 그의 인생 모든 전체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모든 삶 모든 그런 삶에 아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죄에 깊이 빠져가는 과정을 잘 분석해 보면 다윗에게는 죄를 멈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자가 목욕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스데바가 아니니까 하니. 우리 이 자리에 오늘 예배 드리신 분 중에서는 단 한 분도 총각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미 다윗은 총각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연히 마주친 그 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그 여자의 신상조사를 시키게 됩니다. 그 여자의 개인적인 정보를 알아내게끔 부하를 시킵니다. 확인하고 보니까 그 여인은 바로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다윗은 거기에서 충분히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윗은 유혹에 덫에 걸린 사람처럼 늪에 빠진 사람처럼 계속 그가 죄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그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내임을 확인하고도 거기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미 죄를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오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다른 남자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어떤 죄라는 것을 그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런 이미 구약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모세오경에 보면 다윗은 남의 아내와 간음을 하면 사형죄에 해당한다는 바로 이 말씀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욕망의 브레이크를 그가 밟고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과 동침하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가 유혹을 받았을 때 욕망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게 되면 죄에 더 깊이 빠지게 되고 우리의 양심은 마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가볍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바세바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잠들어 있고 내가 죄의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 양심이 마비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세바의 임신 소식에도 다윗은 마비된 양심을 깨우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감출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다윗은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소환합니다.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하고 동침하도록 유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돌아온 우리아는 너무나 충직하고 너무나 충성스러워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계속해서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다윗은 자신의 꾀를 성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손에 자기의 편지를 써서 전쟁터에서 지휘관으로 있는 요압 장군에게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사무엘하 11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즉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우리아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게 무슨 살인입니까? 청부살인이라는 것을 이런 것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서도 또다시 죄를 멈추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의 브레이크를 더 밟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하 1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아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이던 바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고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아내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다윗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 있는 그 위대한 시들 중에서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 영성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유혹에 빠진 후에 그가 계속되는 그 죄는 나단 선지자가 정말 신랄하게 그의 죄를 지적할 때까지 거의 1년 가까이 양심이 마비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돈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 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힘을 갖게 되면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욕망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좋은 차, 좋은 엔진이 있으면 차가 안전합니까? 우리가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차가 안전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아마 더 좋은 차일수록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아마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욕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다스리는 바로 브레이크라고 하는 절제의 힘도 우리에게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너무나 과분한 큰 돈과 큰 권력이라는 그 힘이 주어지게 되면 때로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욕망의 브레이크가 고장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욕망 또는 욕심의 브레이크가 고장날 때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는지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즉 우리가 욕심의 브레이크를 내가 밟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까? 죄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욕심 또는 욕망, 유혹에 빠지는 일은 큰 돈을 갖고 있었고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다윗에게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사실 누구나 예외 없이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은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욕심의 노예, 욕망의 노예로 우리가 되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욕망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욕심과 욕망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멈추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욕망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때 그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우리가 계속 사무엘 하를 읽게 되면 너무나 분명하게 그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바스데바와 사이에서 낳은 그 자녀가 죽게 됩니다.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 암논이 친자매인 바로 다말을 성폭행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자신의 아들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살인 사건이 바로 다윗의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윗이 자신의 욕망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가 계속해서 범죄했을 때 자신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까지도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그렇게 다윗의 개인적인 사적인 범죄의 사건을 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훈계하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시콜콜 자세하게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욕망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게 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욕심의 노예,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우리 16절, 17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은 길지만 우리 한번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그 세상적인 욕심, 그 세상적인 욕망을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의 재미에 빠지거나 또 세상의 유혹이나 쾌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그러한 욕망, 좋은 욕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러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이미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윗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죄의 유혹이 우리 주변에 넘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부지런히 내 귀를 기울이고 또 성령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넘쳐나는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희 모두가 육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것을 행함으로써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시하는 우리 다윗이 나중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아까 그 찬송가 불렀던 거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